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주님의 빛과 또한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 어떤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이 베푸신 귀한 구원의 은혜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요 또한 가장 강하며 가장 풍성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의욕과 또한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요 보람인 것을 늘 깨달으며 또한 복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삶으로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섬겼던 성막과 성전 또 그들이 행했던 제사 등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좋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활동하였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역할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갈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첫 번째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언약을 깨트렸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입니다. 물론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를 맺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언약을 지키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깨트려진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제 언약이 깨진 것을 다시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하면서 그 언약 방식이 이전과 똑같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방식이 그 언약을 순종하는, 지키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어디에 두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율법을 기록하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셨죠.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니라 아예 백성의 마음판,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의 다른 특징인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11절을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보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성령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새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새 언약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 안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죄 사함이 새 언약에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완전한 죄 사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옛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 언약과 상관없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처럼 실패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죄사함의 큰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의심과 불순종의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 솟아날 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 백성의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데 쓰임받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그래서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지만 참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써, 희생함으로써 다시 구원의 문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져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